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용하게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귀한 능력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생명길, 천국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9장입니다. 9장인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라는 그러한 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장 자유의지에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설명하면서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게 되면 이제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가까이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서 먹고 그리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주어서 남편 된 아담도 자유롭게 그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먹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유의지라는 말이 아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설명하고자 하면 아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라는 말을 쓸 때 철학적으로도 쓰고 과학적으로도 쓰고 심리학적으로도 쓰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다 그것들이 의미가 좀 각자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정리된 자유의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규정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이제 서로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철학적인 자유의지, 과학적인 자유의지를 말하는데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말하게 되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고백서 9장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을 할 때에 사람은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성을 정의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철학에서도 이 철학자는 이렇게 정하고 저 철학자는 저렇게 정하고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성은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감성은 이 오감을 통해서 이제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이 피부, 이 오감을 통해서 이제 그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해요. 그 능력에 의해서 내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는 무엇입니까? 의지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의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렇게 이성은 뭔데? 감성은 뭔데? 의지는 뭐지? 이렇게 너무 거기에 매일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성 따로 있고 감성 따로 있고 의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성, 뭐 감성, 의지가 따로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전인격적인, 내가 추리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 뭐 감성의 능력, 의지의 능력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인격적인 전체적인 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추리하는 이성도 전인격적인 전체적인 나의 능력이고 나의 행위예요. 내가 생각하고 추리하는데 이성만 따로 분리되어서 생각하고 추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추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도 감성만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의지가, 이성도 가만히 있고 감성도 가만히 있는데 의지만 작동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 보세요. 이성이 따로 있는데 이성만 움직였다. 감성과 의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면 또 뭐 이성과 감성은 가만히 있는데 의지만 움직였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당신이, 내가, 너가 그렇게 추리한 것이고, 너가 결정한 것이고, 너가 그렇게 의지하고 행동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고 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이성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건데 저렇게 할 때는 감성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뭐 이성 따로 감성 따로 의지 따로 그것을 막 분리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항상 내가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추리하고 판단하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의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 감성 따로 있고 의지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다 나예요. 다 나고 나의 전인격적이고 전체적인 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어요. 의지만 잘못한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이성이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다 나예요. 나를 이성으로 표현한 것이고, 나를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고, 나를 의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그냥 간략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살펴볼 때 자유의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라고 할 때에 의지의 자유, 인간의 자유와 선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유와 그 능력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로워요. 인간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나 천국에 간 이유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을 잃은 것은 하나님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피조물이지만 마치 물 속에 있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마음껏 자기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자유는
이 본성적인 자유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선을 선택하고 선택한 그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변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말할 때 이러한 인간의 의지의 자유, 본성적인 자유를 말하는지 선과 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의 자유를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에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자유의지를 말할 때에 인간의 본성적인 자유, 의지의 자유를 말한다면 자유의지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예수 믿은 이후나 천국에 간 이후나 항상 있어요. 자유의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자유로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능력으로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유의지를 말한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없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로는 그게 회복되었지만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항상 선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말할 때 자유의지를 말하는데 인간의 본성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선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란 말을 어느 쪽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선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두 개를 구별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예. 그냥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먼저 인간을 구별할 때에 일반적으로 네 가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타락 전의 인간, 타락 후의 인간, 중생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인간,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영화롭게 된 인간을 말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타락 전도 그렇고 타락 후도 그렇고 중생 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새롭게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았다 그래서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중생 후도 그렇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 자유는 항상 있어요.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항상 인간은 오늘 그 창세기 3장에서 봤듯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매여서 아니면 하나님에게 억지로 자기는 죄 짓기 싫은데 하나님이 예정해갖고 나는 죄를 짓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타락 전에도 자유롭습니다. 타락 후에도 자유로워요. 중생 후에도 자유로워요. 천국에 가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말할 때 이 자유를 말하는지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능력은 이제 변합니다. 능력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말할 때 능력을 말하는지 선악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을 말하는지 본성적인 자유를 말하는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자유롭죠. 본성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우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원래 자유로웠고 그 자유로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이었어요. 얼마든지 사탄의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었고,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탄을 내어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선택한 거죠. 사탄을 선택한 것이고, 사탄 마귀의 말을 선택한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억지로 죄짓기 싫은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이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죄 짓기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근데 타락 전의 아담은 자유로운 존재였고,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근데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어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타락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아담의 인격과 인격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억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유롭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 자유롭지만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타락한 아담과 그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죄만 선택해요.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선택합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행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고 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인데, 뭐가 닮았냐? 지식을 가졌어요. 원숭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하고 비슷한 원숭이도 없어요. 어떤 지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자신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을 알았고 온 자연 만물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것들을 대하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았죠. 그리고 거룩했어요. 죄와 구별되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그 다음에 의를 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능력이 있었죠.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물론 희미하게는 남겨두셨지만 그 전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모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모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히 모르죠.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인간들이 자꾸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올바르게 이 자연을 개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자연도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문제만 만들어내는 거죠. 발전하는 것 같지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멸망길로 다가가는 것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벌로 박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항상 죄된 것만 좋아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억지로 죄를 좋아해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죄를 행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은 싫어하고 물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죠. 그런데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롭게.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이다라고 말하면 타락 전에는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인간의 본성적인 자유, 의지의 자유, 인간의 자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 그러한 인간의 자유를 말한다면 타락 전에도 있었고 타락 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말할 때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를 서로 말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하자라고 해야 다음부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락 후에는 이제 자유롭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쓰지는 않았지만 위에 있네요. 죄만 선택하고 죄만 행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 타락 후의 인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선을 행할 능력,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을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구원 얻을 만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담만 타락했지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와 무관하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416년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펠라기우스가 이단이 됐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펠라기안들이 많습니다.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조심해야 됩니다. 416년에 이단으로 이미 정죄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타락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좀 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그 노력 반을 섞는 신인 협력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반반씩 섞었어요. 그래서 반펠라기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전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반만 사용하는 거죠. 반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펠라기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반만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행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은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인간에 남아있는 그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에 남아있는 선한 능력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은 이 정도는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반펠라기안, 아니면 이제 또 알미니안이라고,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알미니안도 1619년에 18년 19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악마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을 행하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올바른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구원 얻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유롭게 교회 나오고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자유롭게 안 나오고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죠. 인간이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타락 전이든 타락 후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이유든 구원받은 이유든 자유는 변함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는 변함없어요. 근데 능력이 또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죄만 선택하고 죄만 행할 수 있었죠. 근데 중생 후에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억지로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잡아서 기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행하는 능력이 이제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완전한 능력은 아니죠.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범죄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간음하고 싶어서 그 간음을 행하고 그 간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 살인을 행하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죄짓게 한 거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억지로 죄짓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유혹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유혹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유혹을 선택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죽인 것은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유롭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살아났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죠. 예수님하고 저녁을 함께 할 때에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죠.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같이 가고 예수님이 죽는다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그건 베드로의 중심이죠. 참으로 우리도 본받을 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핍박당하시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났어요. 자기도 저렇게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인간들이 완전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도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죄를 지면 안 되죠. 그 거듭나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신 건데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구원파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잘못이죠. 근데 또 한 잘못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살기 위해서 2번씩이나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어요. 2번씩이나. 애굽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2번씩이나.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살아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랬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는 아직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도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사랑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야
스스로 자유롭게 영원히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롭게 범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죄짓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정리하면 자유의지를 말할 때 그 자유의지가 말하는 게 뭐냐? 인간의 본성적인 자유를 말하냐? 선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을 말하냐? 이것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타락전이든 타락 후든 중생 후든 천국에 가든 항상 자유롭습니다. 근데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가 조금 생긴 거죠. 완전히 생긴 건 아니죠.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완전히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행하는 능력이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 행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항을 한번 빨리 읽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요것만, 그래서 타락 전, 타락 후, 중생 후,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겨보세요. 1항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주셨는데 이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한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 아담이 죄짓기 싫은데 죄지었다.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내가 죄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는 너가 짓는 거다. 그는 너가 전인격적으로 너가 스스로 그 죄를 선택하고 그 죄된 일을 행한 것이다. 너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성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성이 잘못했어요. 의지가 잘못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의지가 잘못한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의지는 내 의지예요. 그 의지는 나예요. 나가 의지로 표현된 것이고 내가 이성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나의 결정이고 선택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본성적으로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2항, 이거는 이제 타락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무죄 상태에서 선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상태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족하다.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히 짓지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상태는 이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스스로 죄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읽은 대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억지로 따먹어라 한 거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하기 싫은데 하와의 손을 잡고 억지로 따먹게 한 거 아니에요. 하와와 아담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들이 죄를 졌는지. 네. 무죄 상태에서는 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은 이제 타락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죄 중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형벌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고 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죄 중에 죽어 있어갖고 스스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때가 되셔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범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구나. 이러한 그 깨달음,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니다. 인간은 아직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스스로 죄를 깨달을 능력이 있다.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능력이 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어떻게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깨닫고 스스로 먼저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거듭나게 하셔야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그 믿음이 천국에서 열매 맺어서 천국까지 가는 것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상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죄 아래 있던 본성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 선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의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는 완전하게 선을 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원하기도 한다. 정말 그런가?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더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먼저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내 탐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도 기도 안 하고 봉사하겠다라는 것도 봉사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어떤 선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 선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근데 바울의 고백대로 무슨 내 이기적인 생각이나 내 잘못된 그런 것들이 들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할 때 괴로워해야 돼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패성 때문에 선을 원하지 않고 죄를 원하고 죄를 행하게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으면 자꾸 내 생각이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죄를 행했을 때 안타깝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이 완전하겠어? 천국 갈 때까지는 다 그런 거지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심각하게 이렇게 빠져 있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인가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너무 어리다면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믿음이 어리다면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건 책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항 보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 있을 때만 오직 선만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된다. 천국을 소망하는데 너무 이 땅이 힘들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천국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다니까. 질병도 없고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그 천국에서 이 땅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물론 천국의 그런 마음 때문에 천국을 사모해도 되지만 더 큰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죄성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너무 안타까운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셔서 항상 오직 선만을 하나님의 법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것만 선택하게 하고 그것만 따라 살아가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다니 내가 하나님 속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위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도 있어야 돼요. 너무 이 땅이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것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이렇게 하나님과 영광의 이 복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야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항상 선만 원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적용하면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것을 천국에 가서 적용해야지, 천국에 가서 적용해야지 이 5항을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모른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지는 않았다. 근데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때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오왕에 있는 대로 항상 하나님을 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우리의 썩을 몸도 영광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게 완전히 부활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복될까요? 단순히 병 안 걸리는 수준, 단순히 아우 힘들고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은 수준, 그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단순히 내 머리에 금면류가 막 남보다 더 써갖고 너는 겨우 그 정도 쓰냐? 나는 이만큼 쓴다. 너는 뭐 이렇게 개털 모자 쓰냐? 나는 금면류관 쓴다. 너는 계집에서 사냐? 나는 화로운 큰 집에서 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도 상급이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충성을 하면 내 상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줍니다. 천국이 이렇게 복된 곳이에요. 정말 사탄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이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언제 그러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다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없이,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만 행하는 복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게 도우시고 잠시 잠깐 오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증거해서 그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복된 우리들이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